말씀 제목은 끝까지 순종하고 신뢰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한 주 또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 동안 설 명절 캠프가 되는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앞서 일을 하실 거니까 수많은 병고와 수많은 병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걱정 다 내버리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소홀히 여겨주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소홀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땅의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있는 것, 떡, 먹을 것, 성공의 최고 축복이라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시민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천국 시민권이 최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기준이 되는 사람, 예배의 기준이 되는 사람,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사람, 선교의 기준이 되는 사람, 다른 말로 믿음의 어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배는 저 장로님처럼, 헌신은 저 성도님처럼, 감사는 저분처럼, 이런 많은 일보다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영적인 것의 기준이 되어져서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더 축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영적인 기준에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모든 우리 하나 되는 식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도 그런 영적인 복음의 기준으로 모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해보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할 때 내한테 맞고 안 맞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교회 일도 사실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마음이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이 안 그런데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복음의 기준인가? 말씀의 기준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하실까? 이제 이 부분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 점령하고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사와 가드와 아사돗에만 남았더라. 남겨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1부터 10이 있다면 1부터 10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9 정도는 1부터 9는 해결 다 했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훗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목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은 결국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가정의 발걸음을 붙잡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배경은 이래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약 한 700년, 800년 만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장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힘없고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들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런 얘기, 이런 가나안 정복을 얘기했을 때 얼마나 허황된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237개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얼마나 멀게 느껴졌겠습니까? 그거는 멀게 느껴지는 건 누구 생각이죠? 만구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무 꿈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말씀으로 다르게 표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약은 붙잡은 놈이 임자입니다. 진짜입니다. 말씀은 붙잡은 사람이 성취를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대열 속에 서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신 대로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 6절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얼마나 많은지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진짜 두려울 만큼 많은 거예요. 저게 사람인지 모래인지 모를 만큼. 그런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넘겨주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넘겨주실 겁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실 게 뭔지 모르겠지만 넘겨주신답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항상 그때 그들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우리는 수십 번 들었습니다. 항상 어떤 자가 말씀에 성취되냐? 그때 그들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 말씀 성취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 받을 때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은 자에게는 항상 성취가 있고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 말 뒷발을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라 하면은 그때 그 당시에 말이라면 최고의 전투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백마를 탁 타고 적토마를 타고 장군들은 말을 다 줘가지고 말을 타고 힐이야 따그닥 하면서 칼을 들고 달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라죠? 달리지 못하고 걷지 못하도록 힘줄을 다 끊어버리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왕할 거 폼나게 전쟁하면 좋을 건데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말을 끊어버리고 타지도 못하게 하고 죽이라고 하냐? 우리 인간은 0.1%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은 의지를 안 해버려. 우리 체질이 그래요. 0.1%라도 의지할 거 있다. 하나님 의지를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버려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출신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슬쩍 읽어 넘어갈 수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 0.1%라도 다 없애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또 그 말을 의지할 거니까.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길갈로 돌아오지 않고 말을 타고 말을 의지하면서 이겼다고 얘기할까 봐 하나님은 그걸 더 두려워합니다. 모래알 같은 수만 군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하나님 더 마음 아파하세요.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는데 말을 끊으라는데 어떻게 끊겠습니까? 그 귀한 말을, 그 재산 같은 것을 어떻게 끊겠냐 말이에요. 사실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드린다, 뭘 드린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걸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끊을 때 하나님께서 더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수만 마리의 말을 뒤꿈치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다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 오늘 신명기 20장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나안 입구에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뭐 같다고? 메뚜기 같습니다.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우리는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서 가마솥 소고기 국 끓여놓고 돼지고기 끓여놨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밤에 그 곡소리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 찼다고 우리 지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메뚜기가 떴든 뭐가 떴든 간에 누가 사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우리는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을 뒷전이고 자꾸 내 형편, 내 수준을 자꾸 앞세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랑 내 수준이 자꾸 앞세워지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죠. 부딪히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절에 남겨둔 땅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왜 가사와 가드와 아사돈만 남겨두고 전쟁을 그쳤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돌뿌리라. 별거 아니다 그거. 다 점령했는데 모래 같은 수많은 군사들을 다 정리했는데 동네 면 소재지 몇 개 저기 진주 주변에 뭐가 있죠 이게 명석 그거 하나 있고 겁나겠어요, 그죠? 다 정리했는데. 근데 그것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또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놓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일을 또 진행해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실패냐? 말씀 순종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에 이거 작은 헌신 조금 교회 일찍 가서 청소 좀 하는 게 이게 누가 알아주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라. 계단에 올라오다가 휴지 안에 줍는 걸 누가 봤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휴지가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계단 올라오다가. 근데 그걸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라. 그걸 보신다는 거야. 마음이거든. 두 랩돈 여인을 돈 1억 드린 여자보다 두 랩돈을 드린 여인을 하나님이 뭘 합니까? 더 귀하게 여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의 양이 아니라 중심, 마음. 그러면 물질이 많다고 많이 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 그걸 보신다는 거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 점령했는데 변두리 작은 마을쯤이야. 우리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위협이 안 된다. 그러면은 큰 마을이면 위협이 되고 작은 마을이면 위협이 안 됐습니까? 아이성은 위협이 안 됐습니까? 여리고성은 그럼 위협이 됐고 아이성은 위협이 안 됐냔 말이에요. 착각이라. 어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들어놓고도 금방 까먹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침 첫 시간에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돌아가서 안 된다니까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작은 돌뿌리라는 게.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2절의 가사 지역은 이스라엘이 봤을 때 작은 돌뿌리라. 근데 여기 작은 돌뿌리라 생각하는 이 가사 지역은 여기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은 삼손을 넘어지게 하는 데릴라가 여기서 나옵니다. 얼마나 그 삼손 얘기 알죠? 데릴라가 선지자 삼손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는 그 여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가사 지역에서 데릴라라는 여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드 지역은 그러면요, 이 가드 지역도 작은 돌뿌리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압니까? 나중에 우리 열왕기 상하 보면서 우리가 쭉 역대상하 보면은 또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 골리앗이 원래 안 나와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이 골리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쓴뿌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 내가 뭐 말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장차 내 신앙에, 내 삶의 발목을 딱 붙잡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약 올리고 도 꾸는 거야. 야, 너가 하나님 어디 있냐? 나하고 맞짱 떠보자. 너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이 한 뼘이요. 거의 뭐 거인이래, 거인이래. 여기서 어디 나왔다고요? 어디 지역에서 나왔다고요? 가드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놔둔 그 땅에서 우리가 아끼고 그냥 뒀던 것이 골리앗으로 다가오면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듯이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도 살리고 나도 살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사 지역과 가드 지역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사돗 지역이 얘기합니다. 이 아사돗 지역에서는 블레셋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블레셋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고 우상 문화와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 그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게 훗날 요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놔둔 그 지역에서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일에 한번 예배 빠지고 말씀 그 한 번 안 듣고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나중에는 골리앗처럼 데릴라처럼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이 일어나고 그보다 더한 것은 뭐냐? 다곤 신상이 우리 언약궤가 빼앗겨가지고 다곤 신상의 언약궤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곤 신상이 목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지만 이런 언약궤가 빼앗기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많은 땅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고 이것 좀 저쪽에 저 명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점령했는데 명석 그 기티 놔둬도 됩니다. 이 생각인 거예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보십시오. 훗날 역사 후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세계복음의 언약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 마. 우리 다 부족하다 아닙니까? 우리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지만 후대에게 남길 교회, 후대가 기억할 중직자, 그런 중직자들,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안악을 멸절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가사가 되고 나중에 가드가 되고 아스돗이 됩니다. 가사는 우리말로 오늘날 적용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편하려고 하는 마음. 창세기 3장 중심. 가드는요, 세상의 욕망이에요. 창세기 6장 중심. 아스돗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인. 나도 옛날에 예수님 믿어봤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신앙생활하면서 삐질 수는 있습니다. 집 나가면 안 돼. 삐지는 거는 이해됩니다. 저도 삐지니까. 그래, 집은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애들이 우리 집에 자녀들 키워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삐져도 집은 안 나간다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별 문제처럼 되지 않게 생각 드는 것,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는 데릴라가 되고 나를 괴롭히는 골리앗이 되고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다곤이 되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굴러오게 되는 거예요. 카드는 이자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눈덩이처럼 굴러오는 거죠. 다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될 건데 내 생각이, 내 기준이 항상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마음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눈덩이처럼 굴러가지고 나중에는 그걸로 수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렇게 결국은 나를 발목 잡게 만드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불신앙과는 뭐냐? 우리의 힘은 막강하니까 변두리 작은 말이 무슨 힘이 있겠나라는 생각, 그 생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여리고를 정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 7족속을 전멸했고, 그리고 오늘 11장 가나안 북방을 점령하는데 얼마나 많으냐.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갖고 누가 병사와 말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비유를 했겠단 말이에요. 점점 전쟁이 커지는데 점점 커져요, 전쟁이. 그런데 하나도 걱정하지 말랍니다. 내일 이맘때,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다 내가 너에게 붙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약은 누구 거라고요? 붙잡은
님 거예요. 붙잡은 분 겁니다. 다 듣지만 누가 붙잡았냐 말이에요. 말씀을 다 받지만 누가 붙잡냐 말이에요. 붙잡은 자가 임자라는 거라.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거죠. 이게 뭐냐? 죄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돌아갑니다. 금방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흉내냈지 언제 자기들이 앞서서 했습니까? 흉내만 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흉내만 내고 있었는데 가나안 7족속을 다 우박으로 다 멸해보고, 흉내만 냈는데 갈라져보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 했는데 언제 자기가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또 착각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난날 아이성을 통해 큰 교훈을 줬다 아닙니까? 2,3천 명만 데리고 가라. 별거 아니다 이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라는 듯이 패배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 봅니다. 보라는 듯이.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저거는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다 하나님 정리해보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코로나 때 진짜 축복을 숨겨놨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하나님 교회 산업인들은 더 큰 축복 받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큰 축복 받고, 코로나 때문에 더 건강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더 번창해지리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 그럴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을 놓쳤습니까? 순종으로 얻어지는 땅임을 또 놓칩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이기는 싸움으로 또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되는 교회 원래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 하리라, 뭐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그 생각만 하고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곳임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중직자님들도 우리 성도들이 봤을 때, 렘넌트들이 봤을 때, 중직자님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보여지는 하나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구 힘으로 살 겁니까?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병거, 말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번 6.1 현장 반드시 누굴 더 의지할 거냐? 그걸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 6.1 현장에서 점검해야 될 것. 결론이자 마무리입니다. 그러면은 6.1 현장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복음 아닌 것 싹둑 잘라내라. 예전에 저희 집 가수원 했습니다. 가수원을 하면은 이 사과가 한 5개에서 6개씩 같이 열려 있어. 그 요거를 가장 큰 놈을 빼고 다 이렇게 꺾어줘야 돼. 끊어줘야 됩니다. 이게 사과 시춘다고 하는데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끊어줘야 됩니다. 왜? 한 놈만 잘 자라도록. 그래, 아깝다고 안 자르잖아요. 그럼 이것도 상품 안 되고 이것도 상품하고 다 상품 안 돼요. 아깝다고. 무슨 말이냐? 복음 아닌 것 잘라내야
니도 살고 나도 산다. 복음보다 앞선 내 기준. 대구의 한 청년 아시지요? 그 분리수거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교회를 떠날 만큼 하나님을 저버릴 만큼 분리수거는 해야 되죠. 분리수거 못한 장로님을 보고 진짜 복음 가진 청년이라 했으면 우리 장로님이 실수로 그랬겠지. 몰라서 그랬겠지. 체질이 안 됐겠지.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 그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장로가 분리수거 안 해 교회 와가지고 교회 떠나본다. 나는 그 청년이 더 나빠요. 그 청년이 더 악질이라. 아니 분리수거가 뭔데 하나님을 버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멀리할 만큼 교회 예배를 떠날 만큼 분리수거가 그래 중요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늘 이런 기준에 묶여가지고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고로 침 안 바르고 그런 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일 현장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새로운 것으로 각인시켜라. 뭘요? 복음으로. 강단 말씀으로 아침 저녁. 요거는 제가 강요를 안 했는데 이맘때쯤은 이제 한번 얘기할 때 됐어요. 저녁에 드십시오. 드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금방 돌아갑니다. 금방 돌아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다 점령해놨는데 점령 안 해보고 뭐. 그 다음에 언약 각인해야 된다. 237, 5천 종족 복음화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가 그걸 각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시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저는 나중에 교회 성전을 하면은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질문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어요. 길갈 커피숍 이렇게 하는. 길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만드신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얘기해요. 뭐 또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뭐 하여튼 그런 단어를 붙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을 때 생각나는 곳 교회. 할렐루야. 밤새도 공부할 수 있도록.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은데 어디 생각나도록? 교회 생각나도록. 오늘 기도하러 가야겠다. 교회에 생각나서 교회에서 잘 수 있도록. 언제든지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이 큰 강당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춥잖아요. 기도실이 있어서 늘 따뜻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거기서 자도 되도록. 그런 상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CVDIP를 제 혼자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도록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불신앙에서 떠나도록 말씀 잡고 갈 수 있도록 어디로? 모든 족속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언약을 우리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은 사온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짧은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호수아 갈렙의 많이 늙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호호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 숨어있는 메시지는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를 따라 살지 않고 비전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나이를 따라 살지 않고 언약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나이 따라 살지 말고 내 나이에 이제 뭐하겠노라 하지 말고 비전을 따라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중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고도 긴 전쟁을, 목숨을 건 전쟁을 초심을 잃지 않고 목적을 잃지 않고 나이를 따라 살지 않고 비전을 따라 영원히 젊게 힘차게 사명 감당하기 살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 이미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 승리할 겁니다. 아멘. 영원한 승리할 겁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신뢰하는 영적 싸움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0